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너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진실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글라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그 요청을 고린도 교회에 한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곳에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 다툼이 있었고 무너질 것 같고 파당이 갈라졌던 그 교회가 이제 어제 회복이 되었죠. 편지를 받고서 다시 회복되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처럼 다시 또 전해주고 싶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에 참여했다.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선교하고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했던 이 헌금은 아주 특별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고요. 또 극심한 가난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라. 근데 이 연보는 헌금인데 특별한 헌금입니다.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제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그 헌금을 연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고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죠? 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좀 선교하는 일에 바울이시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우리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그죠? 이런 교회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 형편인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에 부담 갖지 말고 형편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하는 일에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은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뭐 굳이 내가 간곡히 청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동참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구제하는 일에 간절하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제발 이 돈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가져가 주셔서 선교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드렸을 때 우리가 물질도 헌신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결단, 그들은 돈이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일은 없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은혜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도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큰 교회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개척 2, 3년 후에 바로 코로나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부흥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교회로 돌아보고 교회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줄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성도도 줄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반찬 봉사도 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기적으로 돕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를 필리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헌신인데요. 성경에 헌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것이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헌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가 생기면 돈 쓰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드리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김동길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후배 교회 교수에게 교회 나가라 여러 차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도 권면을 하니까 이제 그 후배 교수가 못 이겨서 선배가 이야기하니까, 유명한 선배가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물었습니다. 그 선배가, 김동길 교수가 후배에게 물었어요. 교회 다니니 어떠냐? 후배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하도 가래서 갔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공짜로 일도 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니까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할 일이죠. 납득 못할 일이죠. 심지어 그걸 기쁨과 감격으로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기쁨에 나타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너무 논리 이성의 박스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는 그런 사이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도저히 헌금할 형편이 아닌 분이 헌금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마치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오셔서 헌금을 한다고, 어떤 것을 헌물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형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헌금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 이 일은 하나님과 그 권사님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는 헌금의 특권이었고 헌금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은혜였고 기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은혜 받은 자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를 꼭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로 부유하게 만드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남을 섬기고 헌금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과 시험이 계속되자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가 회복되었으니까 구제 헌금 약속한 것을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렇죠?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제 너희들이 약속했고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아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 세계 수많은 배고픈 자들과 또 노숙하는 사람들과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계시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그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흉년일 때 주위 모든 나라를
구제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부유함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더 많이 돕는 것, 그것이 부유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면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줄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교회도 확장해야 되고, 여전히 돈 들어갈 것이 많은데 우리가 남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풍족히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풍족히 넘쳐서, 금전적으로 넘쳐서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없어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에게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백성의 특권이면서 의무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만난 자, 그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꼭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넘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계속해서 풍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또 만끽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제하고 또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하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도, 또 교회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랄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또 부족한 은혜 같지만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도 물질도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서 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썩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또 선교 영어 연수를 떠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그런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